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쪽, 생명의 삶은 28쪽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혼 생각이 있거나 또 이혼 위기에 있거나 실제로 이혼을 이미 신청한 사람들이 출연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는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부부들을 볼 때마다 정말 괴롭겠다,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 부부가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나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TV를 보니까 꽤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도와주실까? 예수님은 인내하라고 하실까? 아니면 그냥 시원하게 이혼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의 결정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혼할 이유만 있으면 이혼해도 괜찮은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 하는 걸까요? 그 당시 이제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 이혼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 한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까지는 너무 보기 좋았는데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돼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길 바라며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부모와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서 자립해서 영적인 자립, 사회적인 자립,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립을 이뤄갈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은 나눌 수 없다. 한 몸이 나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눌 수 없다. 그런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한 번 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니, 이렇게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이 부부를 나눌 수 없다면, 나누는 게 죽는 거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이혼하라고 하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은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거나 아내가 기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집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명 한 몸이 헤어질 수 없다, 나눠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헤어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원래 이혼은 안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가 가정인데 여러분, 결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한 몸으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너무너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몸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들을 익숙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존재였고 마치 물건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아내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학대하고 구박하고 내쫓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죄들이, 이런 완악함들이 지금 가정 안에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아내들은 이런 억울함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 약자, 이 가정의 약자인 아내들을, 여성들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여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합법적인 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허락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모른 채 자신의 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악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일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혹시 듣고 해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찔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담과 찔림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어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결혼이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독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독신도 타고난 사람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결혼이 참 힘든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참 힘든데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면서 내 집 마련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에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을 우리는 가정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요,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독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우리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해서 섬기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결혼을 합니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은 똑같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울어도 보고요, 자녀들의 문제들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 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슴을 치는 그 답답함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보니까 성도님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내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겠구나, 성도님들을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자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완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혹시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죄와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 대학에 보면 이 공자의 가르침 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이 가정, 집안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향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 신앙과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먼저 여러분, 내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이 우리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직장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국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 명령 따라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워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세워가며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가정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가득한 욕심, 부정함, 교만함, 완악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가 돕는 배필로 재설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눈물 닦아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 그리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